할렐루야. 오늘 좀 마지막 주 시간이고 또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한 20분 정도 저희가 지체되면서 우리 아카데미 발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로 세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교회의 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은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십자가를 목에 걸어라, 늘 예배하며 살아라. 물론 맞는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걷는 장식의 모습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봉사도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가 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47절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칭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르치며 기도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교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교제하고 또 성교회가 교제하고 또 우리 기관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소유를 나눠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봉사의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내용, 전도에 있어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아카데미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 위에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배우는 일이고 성도 간의 교제와 헌신과 봉사와 전도하는 일들이 먼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 금식 기도 후에 시험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도 말씀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커다란 순교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는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되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더 극심한 핍박의 불을 점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도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는 그 형성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앞서 사도행전 우리가 4절부터 보았는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당시 여러분 상황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독교의 인구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의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과거의 역사는 순교와 핍박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교 탐방을 하는 선교지를 들어봐도, 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당했던 이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 기독교는 순교와 핍박이 아니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때 이런 순교와 핍박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은혜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 지닌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은 당시 예루살렘을 불질렀습니다. 이제 그 불길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큰 핍박이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번져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행위를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발라짐으로 예배하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형을 내고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 북조의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결국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무슨 정책을 썼냐? 혼혈 정책과 흩음의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은 뭡니까? 그 사마리아 유대 지역에 북이스라엘에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이 돼서 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결국 아수르의 사람의 혈통과 종교가 뒤섞인 그런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을 때 중간에 사마리아는 지역을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포하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 물을 선물하시며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집사가 이곳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나고 중풍병자들이 치료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빌립 집사에게 임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느냐?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동반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마법과 주술을 통해서요, 이 시몬은 병도 고쳤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는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을 볼 때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출애굽 시대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가 마술사들을 통하여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에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마법으로서 이행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마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역사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도 들렸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빌립 집사가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마술사의 행위에 놀라고 또 신격화하고 청종하고 높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사마리아에서 보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립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기의 관점으로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이 기 역사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마술사 시몬도 이 일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당연히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 그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죄사함의 역사가 다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남녀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광경 가운데 결국 이곳에 활동을 했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악신들도 떠나가고 또한 무당과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빌립이 행했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의 교회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의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죠.
그곳에 큰 기쁨이 왔고 거짓들이 황복되는 이 사마리아의 미신과 이교도들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 그것은 생사를 초월한 용감한 순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동료 스데반의 순교적인 정렬이 그에게로 계승되었고,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의 최후를 목격한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신앙의 동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할수록, 기독교는 순교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복음의 세계 비전의 첫 발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빌립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